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천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창조 넷째 날에 우리 은하를 만드셨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은하 외의 별들은 우주가 근본의 우주 곧 하나였을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하나의 작은 점보다도 작지요. 첫째 하늘의 모든 별들 중에서 지구는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들 가운데서 모래 하나알에 비할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지구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수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공간에는 대략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추측하기 때문이죠. 그 1000억 개 중에 하나인 우리 은하에만도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공간 전체에 있는 별의 개수는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면 되죠. 사람들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들을 모두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천문학에서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만을 별이라고 하죠. 먼저 천체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가리킵니다. 하늘천을 썼네요. 천체, 몸체, 체자는 몸체를 썼네요. 천체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태양계를 예를 들 때에 태양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있다는 건가 봐요. 항성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에서는 이 항성을 별이라고 하며 우리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들 대부분이 바로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그 중에서 극히 일부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데 그것이 별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샛별이라고 부르는 금성도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 동력 하늘에서 밝게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금성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한 것뿐이죠. 태양계 안에는 일정한 주기로 태양의 둘레를 도는 천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성을 공전하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다닌다, 가랭자네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도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행성에 해당하죠. 이러한 행성의 둘레를 도는 천체, 즉 지구를 도는 달과 같은 천체를 위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하늘에 쏘아 올려서 지구를 돌게 한 것을 인공위성이라고 하죠. 어느 때엔 이 인공위성들도 태양빛을 반사해서 반짝이는 것이 마치 밝은 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주에 떠 있는 항성, 행성, 위성들, 곧 셀 수 없이 많은 천체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양들이 모두 콩처럼 생겼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그 모든 천체들이 창조됐음을 나타냅니다. 과학자들은 대폭발로 생겨난 우주 먼지들이 뭉쳐서 별이 됐는데 오랜 시간 돌다 보니 구형이 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위성들이 점차 공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인공위성 중에서는 약 2시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도는 것들도 있죠. 그래도 그 모양이 구형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강어귀나 바닷가 등에서 볼 수 있는 조약돌은 원래 바위였던 것이 잘게 쪼개지고 모난 부분이 깎여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조약돌들도 모두가 구형은 아니죠. 어떤 것은 둥글납작하고 어떤 것은 길쭉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모난 부분이 깎였다 해도 모양이 제각기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주 공간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은 모두가 공과 같은 구형이죠.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천체를 구형으로 만드셨을까요? 구형이 신형 구형이 아니고 동그란 구형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각가지 모양으로 개성 있게 만들면 안 됐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데에는 사물의 빛깔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모양의 균형도 작용합니다. 보석은 원석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빛을 내지만 균형 잡힌 모양으로 세공을 하면 더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지요. 꽃이 아름다운 것도 빛깔 때문이기도 하지만 꽃을 구조적으로 볼 때에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꽃을 보아도 꽃 모양의 좌우 대칭을 이루죠. 좌우 대칭이란 가운데를 중심으로 반으로 접으면 좌우가 일치하는 것이죠. 많은 꽃들이 한 개 이상의 축으로 대칭을 이루어 놀라운 균형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꽃이 빛깔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리 아름답게 보이지 않죠. 예전에 육각형 결정 구조를 가진 눈의 육각형의 결정 구조를 가진 눈의 결정이 있습니다. 펄펄 내리는 눈이요. 그 눈의 결정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완벽한 균형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물이 구형일 경우 좌우 상하 대칭은 물론 360도 어느 방향으로도 대칭을 이룹니다. 가장 완벽한 균형미를 갖는 도형이 바로 동그라미 모양 곧 원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의 무수한 별들을 모두 공처럼 둥글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첫째 증거입니다. 여기서 균형 잡힌 그 꽃을 비유를 들었잖아요. 저는 그 코스모스 가을에 하늘 하늘 피는 그 코스모스 색깔도 여러 가지만 그 이파리들은 또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연꽃 이제 좋아이지만 연꽃은 또 꽃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도 또 커요. 이파리도 이제 큼직큼직하고 그런 걸 무심히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채송화는 이제 조그맣지만 또 이파리는 또 뾰족뾰족하게 꽃을 더 도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냥 균형미 있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그래서 꽃을 보면 이파리도 그래요. 꽃이파리도 연한 색깔, 진한 색깔, 막 그렇게 색깔도 다 다양해요. 모양새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거기에 맞게끔 균형 잡힌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묘사한 그 언어가 미쁘다이시잖아요. 미쁘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분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 올리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 그 빛을 찬양하고 그 향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섞여 살잖아요. 섞여 살아가지고 잘 안 그래. 근데 천국에 딱 올라가면 다 한마음 돼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는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 은혜에 또 감사해서 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새로운 걸 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그러니까 요리사님들께서는 계속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그러신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을 흠양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둘째 증거는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와 간격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태양과 이 행성들의 크기는 지금과 같은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태양과 이 행성들과의 거리 그리고 행성들 간의 거리도 지금이 가장 적당하죠. 비유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서로 손바닥을 맞대고 있다고 합시다. 서로 상대 쪽으로 손바닥을 미는 힘이 같다면 두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죠. 둘 사이에는 팽팽한 힘이 오고 가는 중이지만 제3자는 그냥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둘 중 한 명의 힘이 약간 약해지면 힘의 균형이 깨지므로 두 사람 다 요청하면서 제자리에 서 있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태양과 8개의 행성들이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적당한 크기와 간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이 정확히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태양이나 어떤 행성이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크거나 작아진다면 태양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지요. 태양열의 세기도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일 태양이 지금보다 5%만 더 뜨거워져도 지구에는 식물이 살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식물이 살 수 없게 되면 자연히 동물들도 살 수 없게 되죠. 이는 지구보다 조금 더 태양에 가까운 금성과 조금 더 태양에서 먼 화성에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천문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태양계의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서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에만 1000억 개가 있답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에만 1000억 개. 그런 별들 곧 그 행성들도 태양계처럼 몇 개의 행성들을 갖고 있지요. 그런 별들 곧 그 행성들도 항상 있는 행성들도 태양계처럼 몇 개의 행성들을 갖고 있답니다. 우리 태양계 외에도 다른 별의 행성은 2010년 5월까지만 해도 약 450여 개가 발견됐다고 하죠. 이런 외계의 행성들은 태양계의 행성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다른 외계 행성들과 다른 점이 있음을 알게 되죠. 행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암석질 행성과 가스형 행성입니다. 암석질 행성은 표면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부피는 작지만 밀도는 높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에 속하죠. 가스형 행성은 핵 부분만 조금 암석질일 뿐 행성 전체가 거대한 가스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가스형 행성입니다. 이런 가스형 행성에는 가스의 빠른 흐름으로 엄청난 세기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거대한 규모의 태풍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명체가 살기에 유리한 환경은 가스형 행성보다는 암석질 행성임을 알 수가 있죠. 천문학자들은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가진 행성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이런 가스형 행성이었답니다. 더구나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그들의 항성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와 달리 우리 태양계에서는 가스형 행성들이 태양에서 먼 곳에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매우 독특하지요. 가스형 행성들은 태양에서 먼 곳에 있고 반대로 지구와 같은 암석질 행성이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구는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태양계가 우연히 생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고도의 지혜로 설계하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증거가 있죠. 셋째는 해와 지구와 달의 거리와 크기가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해와 달과 부피를 계산해 보면 해는 지구의 약 130만 배, 달은 지구의 약 50분의 1이어서 해는 달의 약 6,500만 배라고 합니다. 이는 입체적인 부피를 계산한 것이고 지름을 비교해 보면 해는 달의 40배입니다. 그냥 평면에 동그랗게 해와 달을 그린다면 해는 달보다 지름이 400배 더 큰 원을 그려야 정확한 비율로 그린 것이죠. 달의 지름을 1cm로 그린다면 해의 지름은 4m로 그려야 하는 거죠. 이렇게 지름이 차이가 나는 해와 달이 지구에서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달이 해보다 지구와 400배 가깝기 때문이죠. 이처럼 지구에서 해와 달의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해의 크기와 달의 크기, 그리고 해와 지구 사이의 거리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 이 네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해가 조금만 더 크거나 작아도 안 되고 달 역시 조금만 더 크거나 작아도 안 됩니다. 해와 지구 사이의 거리나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과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의 크기는 지금처럼 같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태양계 안에서 위성을 가진 행성들 중에서 자신의 위성과 태양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오직 지구뿐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에서 관측되는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일식과 월식입니다. 일식은 달이 해를 정확하게 가리는 현상이며 월식은 햇볕에 의해서 생긴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해와 지구와 달의 크기와 서로 간의 거리, 그리고 달의 공전과 지구의 공전이 복잡하면서도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려면 일정한 주기로 월식과 일식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세 개의 천체가 상호작용을 하여 일정한 주기로 월식과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처럼 확률이 제로인 일이 대폭발에 의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죠.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고요. 이처럼 정교하게 운행하는 우주의 천체는 대폭발로 인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해가 생명체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모두가 일정합니다. 반면 달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달을 만드셔서 지구와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육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육적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달의 중요성이 더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일 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갯벌이 마르고 해변에 사는 조개, 게, 낙지 등의 보금자리를 잃게 되지요. 또한 바닷물의 순환에 변화가 오면서 오염 물질도 제대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자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이유도 달 때문이지요. 달의 인력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달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마치 쓰러지기 직전의 팽이처럼 크게 요동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달이 지구와 현재보다 10% 가까워진다면 지구의 모든 대륙은 하루에 2번씩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정한 달빛이 바다에 사는 많은 생명체들에게는 생존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종류의 바다 생명체들이 일정한 달빛을 받기 위해 바닷물 속을 오르내리락 하는 것이 밝혀졌답니다. 바다가 아닌 밀물에 사는 갑각류나 육지에 사는 파충류, 곤충류들 중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달빛이 꼭 필요한 동물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죠. 결국 지구는 태양도 필요하지만 달도 꼭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과 별들을 두어 밤을 비추게 하시는 데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밤 동안에 빛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어 주는 달이 있고 태양계의 밖에는 많은 별들이 있어서 밤의 어둠을 밝혀주지요. 어두운 밤 동안에도 달과 별들이 있어서 그 빛으로 사람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도 하지요. 도시에는 밤에도 빛이 있지만 오지에서는 그나마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으므로 캄캄한 밤중에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눈에 띄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북극성은 항상 그 위치에 있어서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나침판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 북극성만 찾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었죠. 나뿐만 아니라 어두운 밤에도 달과 별이 있어 빛을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밤하늘에 달과 별들을 두어 비추게 하신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낯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항상 비춰집니다. 그런데 설령 잠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비춰지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데 하늘의 달빛은 물론이고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반면 한 줄기 희미한 별빛이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하죠.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렸도다 했죠. 시편 34편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했습니다. 혹여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앞이 캄캄한 상황을 만난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편에서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에 받지 못하는 것뿐이죠. 또한 사람 편에서 빛을 싫어하여 멀리하기에 어둠 가운데 헤매며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두신 달과 별들을 통해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사랑을 힘입어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심으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저와 연한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기서 나온 묘성, 삼성, 12궁성은 별자리 또는 특정 별자리에 있는 별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별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정확히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만드셨고 하늘의 법도를 세워서 그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죠.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발달한다 해도 별 하나도 만들 수 없으며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미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찾거나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많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죠.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사랑을 먼저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힘써 전하시며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의 열매로 풍성히 맺힐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